아멘.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박순자 원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많이 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들의 진리를 가리고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부터 메시아를 아주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을 때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했고 조롱당했으며 심지어는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좌평강도로부터는 비웃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다 결국은 그들은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그들을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도대체 왜 이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전통에서 오는 편협한 종교적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모세의 율법을 지나치게 신봉한 나머지 그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에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도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진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가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통됨입니다. 불행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시적이고 불완전한 율법을 절대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두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사실을, 자기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자기의 얼굴과 광채를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말했을까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는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모세가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은 일시적인 것인데 그 일시적이고 없어질 것임을 알고 백성들이 그것 때문에 현혹되지 않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광채가 나고 변화될 때 모세와 엘리야 함께 그곳에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장막을 여기서 새겨지고 여기서 우리가 만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그렇게 생각할까?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질 때까지 수건으로 가렸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이, 너희들이 지키는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필요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면 이제 그 목적을 다 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율법의 절대 가치를 부여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섬기는, 그것이 모든 것의 다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수건을 가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마음의 완고함으로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수건은 구약의 진정한 의미를 가리키는 율법주의적 편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죠. 구약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글 중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거짓된 신앙 대상을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구습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참된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얽매여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자유를 만끽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도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근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고집스럽게 헛된 것에 집착하고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들을 우리들의 주변에서도 있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서로 힘들어하고 다투고 하는 내용들의 과정을 보면 어떤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그렇게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 것 같고 서로 마음이 상해서 다투고 마음이 상해서 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그것도 전통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더 심합니다. 난 이 전통을 계속 갖고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범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악한 습관과 헛된 세상에 대한 관심, 미련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들과 우상들은 허망하고 곧 썩어져 사라질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됐는데 괜히 그랬다. 그런 후회들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전생애를 오직 썩어지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우리들의 진리를 가리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 당시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가리는 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 아닙니까? 의심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는데 혹시 나를 의심하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불신앙적인 습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믿던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이 믿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4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은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지키고 살아가야지. 마태복음 2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아멘.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의 의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가림으로써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리를 가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성경의 욕심으로 인해서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탐욕의 눈이어도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온 교회와 성령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간도 있고요, 사울왕도 있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두 곳도 없습니다. 이처럼 욕심은 우리들이 진리에 이르는 길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고 싶어도, 진리를 통해 자유를 얻고 싶어도 자꾸 이런 욕심이 가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꼭 어디 이단을 믿어야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욕심, 그 욕심은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우상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탐욕을 가리켜서 범죄와 사망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뭐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부인한다, 내려놓는다.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아멘. 우리는 근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도 못합니다. 늘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더 괴롭고, 그래서 더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돈이
물질이 많아서 권세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그것에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사라지면 여러분은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딱 한 절씩 앞으로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딱 그래서 이 말씀은 꼭 해야 제가 설교가 마쳐집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냐?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다. 얼마나 기쁜 말, 기쁜 선언입니까? 저는 이것이 너무 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자유는 고린도 후서에서만 후서에서 이곳에서만 나오는 말로서 특별히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자유로서의 그 말을 뜻합니다. 율법, 정죄, 죽음의 반대의 의미로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말씀이 근거입니다. 주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목숨을 바쳐서 목숨이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자유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속에 영으로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율법으로부터 구속당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 법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회들은 그 법에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도 할 수도 없고 임원을 세울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법을 초월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온유하신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겸손한 주님, 그 주님과 함께하는 콜럼버스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따라갈 때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는가, 무엇이 그것을 가리고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막는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때로는 전통, 때로는 욕심이 그 모든 것을 박아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심함으로 우리가
말씀의 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